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 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안 들어오시면 제가 혼자 읽는다 그랬는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잠깐만요. 본인도 듣겠다고 지금 듣고 싶어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내한테 이 에어팟을 하나 맡겼다가 없어졌어요. 그 비싼 걸. 그래서 제가 계속 아내 걸 빌려 쓰고 있는데 집에 어디 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가지고 제가 차마 줄 수 없어서 그런데 안녕. 네, 안녕하세요. 18장 1절부터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해봐. 민이도 반가워. 인사해. 저기 7살이라 그랬나요? 6살? 누나네. 누나. 신은 5살. 저기 리니 누나. 1절부터 민이 많이 컸다. 네, 20절까지 우리 서현숙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20절까지. 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김혜진 지사님이 끝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애 떼어놓고 오느라고. 그 유초등부 애들이랑 할 때는 사실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해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하는 수 없이 좀 떼어놓고 왔습니다. 18장은 제가 마태복음 이제 개관할 때 5가지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구조상 기둥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조금 기억이 나시겠죠. 가장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 다음 몇 장이죠? 5가지의 그 강화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0장에 나오죠. 10장. 10장은 어떤 내용이죠? 12 제자 파송. 네, 제자 파송입니다. 그 다음은 몇 장이죠? 13장. 맞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죠? 천국 비유. 맞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가르침의 모음이 18장 그리고 19장까지도 이제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8장은 이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25장 지난 주일 설교 어저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그에 속해 있는데 그건 종말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모아둔 장이죠. 그래서 그 정도 그냥 틀만 이제 알고 있어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나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이 사복음 산책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익혀야 될 것은 문맥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큐티하거나 묵상하면 딱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만 보잖아요. 한 단락.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문맥이 있고 그 후에 문맥이 있고 이 책을 쓴 저자는 그것을 의도하는 가운데 전체 그 숲을 보면서 각각의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안목을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엿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냥 딱 한 구절 꽂혀가지고 한 문단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보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은 14절까지 이제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단락을 나누어 준 것처럼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어봤습니다. 왜 궁금했을까요, 이게? 아마 본인들이 제일 크다고 답을 기대하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12제자로서 예수님한테 뭔가 가장 헌신한 그룹이잖아요. 가장 최측근. 옛날로 따지면 뭐 개국 공신. 그러면 상도 더 클 것이고 영의정, 뭐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큰 자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 크냐 논쟁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근데 나머지 10명이 그 얘기 듣고 발끈하고 왜 발끈하죠?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걔들이 선수 쳤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구문에 대해서 현답으로 특별히 우리 리니와 같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십니다.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질문은 누가 큽니까? 했는데 크고 작고 떠나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면 뭐 순수하고 뭐 귀엽고 뭐 그런 이미지를 심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 이전에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예요. 낮은 거고. 예, 그렇게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냐? 그러면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크고 낮음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과 인식에 대해서 완전 허물어뜨리는, 변혁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이고 문제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연자맷돌 달아서 빠뜨려 버리는 거에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화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다면 화도 없을 건데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화가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게 발 헛디디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그 실족하게 함이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거죠.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그 실족을 넘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만약에 그렇게 여기서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는 건 문맥상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거를 고쳐가지고 실족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을 수는 없고 그러나 만약에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그 범죄하게 하는 손이나 발을 없애버리래요. 이거를 여러분 해석하실 때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도 손과 발이 없겠죠. 다 잘라버렸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실족하게 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다 뽑히고 다 저기 하면 아무도 멀쩡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의 어떤 일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이 심각한 범죄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범죄하게 하는 그거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고 그렇게 범죄하고 지옥에 자르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자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보건대 짧게 1절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그냥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는 단순한 한 가지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정황상 그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예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맨션에 살고 천국 가서 아파트 몇 채, 큰 집 살고, 좀 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 조금만 뭐 천국에서 조금만 뭐 이런 식의 이제 상급론의 일환인데 그런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가당치 않죠. 그 안에서도 서열을 매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원리가 거기서 그대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자와 큰 자의 경계를 뒤허무는 예수님의 변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10절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거 무슨 표현일까요? 이거 뭐 수호천사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끼리 막 서로 막 업신여기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더 낫네, 니는 더 좀 못하네 이런 다툼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은 없음이라 그러죠. 제가 없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다른 사본에는 있는 내용인데 네. 여기에는 없는 네. 좀 내용이라. 더 말씀할 수 있으세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없음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잖아요. 17장 21절에서도 나왔었고 읽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성경의 원문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쵸? 그러니까 이미 소실되어서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원래에 처음 쓰여진 그 성경이 필사되고 옮겨 적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대를 거치면서 옮겨 적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본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이럴 것이다. 대부분의 사본이 99% 정도는 일치해요. 근데 가끔 조그만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의도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의도적인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의도적인 변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수로 쓰다가 한 번 더 받아 적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걸 비의도적인 변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딱 보면 알겠죠. 이 사람이 지금 옮겨 적다가 실수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비록은 잘못 옮겨 적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마도 잘못 옮겨 적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옮겨 적었던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다시 필사를 할 때 그 잘못 옮겨 적은 것을 그대로 적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건 이거일 거야 라고 판단하고 옮겨 적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의도적인 변경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그냥 곧대로 적으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설명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자는 그냥 그대로 보고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듣는 청중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있잖아요. 그거는 번역 성경이고 조금 의역이 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가 굉장히 잘 되게 풀어 쓴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사자마다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전해진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전수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더 쉽게 풀었어야지 라고 옮겨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그대로 적을 거야 라고 했던 그 필사자들의 경향 혹은 그 계통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줄 몰랐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 유형이라고 하고 본문 유형이라고 하고 이건 좀 더 쉽게 풀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서방 사본 유형 혹은 비잔틴 본문 유형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고 자세하게 해서 저도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아시죠? 네. 그것은 대체로 비잔틴 본문을 따라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국왕, 킹 제임스라고 하는 게 제임스 국왕이 번역을 명해서 그것을 보편화시킨 거거든요, 유통을. 그때 그 많이 추가된 그 본문이 성경으로서 역사 속에서 계속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후대에 이제 학문이 발전해서 딱 보니까 이거는 원래 본문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이미 우리는 다 그거를 성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절도 성경을 바탕으로 주석도 쓰고 못도 쓰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바꿔버리면 이게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기 위해서 절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확 거의 분명하므로 본문에 넣지 않고 없음으로 처리하고 각주에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길게 했네. 죄송합니다. 네, 12절.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실 어떠세요, 여러분? 한 마리 찾으러 가겠어요? 네, 저는 모르겠네. 저는 99마리 그중에 또 잃어버리면 어떡해?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때는 또 상황이 달랐겠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인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영혼? 네, 맞아요. 그 사람에 빗대는 거예요. 14절에 그거 이제 드러나죠. 이와 같이 그 앞에는 비유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맥락부터 쭉 보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공동체 안에서 뭐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할지언정 하나님 눈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고 또 오히려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같은 그런 사람 한 명을 좀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신중하고 다르게 하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같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분명히 다른 것임을 얘기하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게 죄를 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계적으로 다루어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뭡니까? 그 죄를 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1대1로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1대1로 권면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대1로 얘기했을 때 1단계에서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래요. 네, 그 형제를 잃지 않고 얻었다. 근데 만약에 듣지 않아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 포함 또 다른 사람 1명, 또 다른 사람 2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2-3명이죠. 2-3명이 신명기나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보시면 두세 증인의 그 말이 효력이 있어요. 두세 증인. 한 개로는 한 명으로는 안 돼. 2명 혹은 3명이 증인이 있어야지 이거를 재판 법정에서 효력을 가져요. 증인의.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다시 한번 권고해서 말마다 확실하게 그걸 증거로 삼고요. 그런데 2단계에서도 안 들어. 두세 명 데리고 그러면 투아웃이에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여기서 교회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자, 제가 그때 16장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가 언제 세워집니까? 오순절 네, 성령왕림이 그죠. 사도행전 2장.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교회가 나와요, 벌써.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나오는 본문이 마태복음에만 딱 두 군데 있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장면에서 한 번, 그리고 이 공동체에 관한 강화 설교에서 두 번, 이렇게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교하라는 거예요. 네, 강하죠.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거의 없죠. 예. 칼빈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씀, 성례, 그다음에 권징. 권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표지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예를 들면 수찬 정지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벌이냐면 출교 바로 직전이 수찬 정지예요. 그 정도로 성찬의 중요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게 천국 가족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론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랑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교사교육 다음에 내년에 또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이걸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요. 원 아웃, 투 아웃, 쓰리 아웃이면 이제 끝이에요. 출교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만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공동체가 권세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아세요? 18장 18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열쇠를 주신다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면서 16장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된 거랑 지금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그 열쇠를 받은 것,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된 12사도고 그 12사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특별히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늘나라, 계속해서 그 하늘을 강조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독특한 마태의 특징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그 28장에서 그리고 1장에서 표현된 그 임마누엘, 그것이 조금 연상이 되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오늘 목표는 23장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24장, 28장까지 끝내는 건데, 그 다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21절부터 35절까지 용서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번만 용서해도 사실은 같은 죄에 대해서 이거 오래 참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죠. 근데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7번을 70벌까지 7번 곱하기 70 하면 490, 7, 49죠. 490번. 그럼 491번에는 이제 때려도 됩니까?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끊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면서 23절에 갑자기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는 거겠죠. 만달란트 빚진 자. 사실 여러분, 만달란트 빚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실제로 누가 이걸 빚졌다 그러는데, 클레오파트라 그 시대 옥타비아누스인가? 뭐, 네, 아무튼 정말 천문학적인 뭐 조단위에 조단위. 우리 현대 시대의 돈으로 따지면 일개 개인이 빌릴 수 없는 그만큼 무한한 빚을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 하는데 100데나리온 뭐 그것도 싸진 않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아주 최소로 잡았을 때 10만 원 잡으면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그래도 1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자가 그 정도 죄 용서 못 해주겠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5절 결론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마치 주인이 노하여서 그를 옥저들에게 넘기셨듯이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시작이 뭐예요? 18장 1절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강화, 가르침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식하던 기존에 알고 있던 패러다임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은 취소가 없고 영원한 확실한 구원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지금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거다라고 하면서 막 구원의 취소, 탈락 가능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질 필요 있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 참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구원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하게 다루시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지침으로 삼을 만하죠. 야, 거의 40분을 떠들었네. 자, 19장 우리 김윤경 집사님 15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은혜 권사님이 16절부터 30절까지 두 분이 이제 절반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준수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네, 이어서 우리 강은혜 권사님 말씀드렸죠. 강은혜 권사님 16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마이크 켜고요. 마이크가 아직 안 켜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19장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안수,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제자들을 향한 말씀까지 총 3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짧게만 이야기하면 이혼, 이것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요. 뭔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 사회였어요. 명예와 수치. 우리 동양의 문화와도 굉장히 유사한데 명예가 죽음보다 중요해요. 수치를 당하는 죽음을 택하겠다. 고대 사회에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지배적이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선생들끼리 논박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근데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하는 그 와중에서 누가 더 잘 대답을 하고 더 잘 이렇게 우위에 있는지가 사람들이 이제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그걸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도전해가지고 잘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이 명예가 높아지고, 잘 대답을 못하면 이 사람은 좀 낮은 선생이 되고, 약간 이런 식의 논쟁 방식인데, 시험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딴에 어려운 문제를 골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답하기 난해한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체로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 놀랍게도 근데 복음서에서 그리는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말씀들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인물들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때요? 바리새인 하면 딱 이미지가 이 외식하는 자들, 뭐 약간 벌 받을 자들,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복음서를 떠나서 기존의 그 당시의 유대 문헌이나 이런 배경 문헌들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보면은 이건 복음서 기자들의 눈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딱 그려지지만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고인 썩어 문드러진 유대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꿔볼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이루어 볼까 하면서 좀 더 급진적으로 살고자 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들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대적자들로 그려지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냐. 그 당시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여성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고,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성 인권에 대해서. 남자가 심지어 유대 문화에 그 뭐가 있으면 밥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사유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지 간에 남편이 갑이어서 이거를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보내버리면 여자는 여지없이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관습이나 그런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이해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남편이 다섯이었다?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음탕하고 타락한 그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버림을 받은 그런 그런 처지, 현실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 요한복음은 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예수님 대답하시죠. 다시 말하면 3절에 대한 질문,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특별히 성경을 근거로, 창세기 그 말씀을 근거로, 2장 말씀을 근거로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바리새인들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7절.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그 말도요, 성경이에요. 예. 모세 오경 안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순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8절.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말한 것은, 명한 것은 원래는 그런 거 아닌데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이것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의 완악함이 무엇이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근데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허용이 된 거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거죠. 10절. 제자들이 말하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그 교부 중에 3세기 교부인가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가 있어요. 오리게누스. 그 사람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트리타누스라고 하는 삼위일체 그걸 처음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실제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거세를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문자적으로 받아서 자기는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낸 고자,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과격한 거긴 하죠. 근데 13절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지금 바쁘시고 얼마나 한데 그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오는 것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자들,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산상수훈의 5장의 복이 있나니에 연속되는 그 말씀들을 보시면 제가 그거 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면 다 그 당시 그 포로기의 상황에 있었던 자들,
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이 주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라고 했죠, 제가.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그 상태가 낮은 자, 약한 자, 그 상태가 천국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떠나가시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재물이 많은 청년, 어린아이랑은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상반된 케이스인데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질문부터 좀 어떡하죠? 영생을 어떻게 얻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일단 인식 자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받을 걸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방식에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부인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10계명을 열거하십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빠졌어요. 몇 번였는지는 생각해볼 19절에 나오구나. 죄송합니다. 18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런 계명들이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오, 굉장한 자신감이죠. 근데 안 지켰는데 다 지켰다고 말할 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이걸 책망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칭찬해줘야 돼요? 다른 복음서 이런 비슷한 맥락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좋게 보세요. 어떤 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인가? 네. 좋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그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뭘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지금 18장, 19장 우리가 오늘 2장 읽었는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어떤 쪽에 예수님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소자, 이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 막 오는 거 막으면은 그거 안 된다. 막지 말아라. 그리고 빚진 자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채무자, 그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마음이 기울어 있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큰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 약하고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18장 이후로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시죠? 그런데 22절에서 그렇게 자신 있던 그가 떠나가 근심하면서 가요. 이로 보건대 결말은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근데 그 근심하며 가는 이유가 재물이에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팔라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다 팔아. 그 보화를 얻고 진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밭의 비유를 생각할 때 딱 어떤 밭에 떨어진 것은 가시떨기에 돌까 어디 밭에 떨어지면 이거는 타버리고 어떤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어떤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비유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그걸 말씀드리면서 이 밭에 떨어진 비유의 이야기는 인물 군상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펼쳐질 나오게 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류의 사람들을 그런 밭의 비유로 그 결과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듣긴 들으나 13장 말씀에 그게 있어요. 재리의 유혹 뭐 그런 게 있어요. 재물의 그런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13장
마태복음에는 있네요. 2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딱 이 부자 청년은 이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했을 때 가시떨기 밭과 같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했는데 그거를 결국은 이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바뀌어요. 23절에 야, 얘들아 봐라 부자는 어렵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부자는 어렵다. 다시 말한다. 부자는 어렵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쉽다. 근데 놀라죠. 25절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얻겠습니까? 구원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물어봤던 질문 16절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여기서 주목할 거 영생. 두 번째 23절 예수님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영생을 물어봤는데 근심하며 갔던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영생과 천국을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같이 봐요 지금.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제자들의 물음 거기선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자, 영생, 천국, 구원 이 용어들이 이 한 내러티브 안에서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어요. 이런 예가 흔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로 보건대 그 사람들은 왜 상호 교호적으로 이렇게 썼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겠다. 불가능한 일인데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26절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부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 이거는 부자고 들어가고 가난하면 부자는 못 들어가고 가난하면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가 진짜 그 돈이 많으면 다 부자고 돈이 없으면 다 가난한 자냐? 그것도 달라요.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삭개오 보세요. 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 선포하세요. 대놓고.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부자도. 그러나 이제 잘 봐야겠죠. 네. 아무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팔아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다 이거 팔고 갔으면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지금 이거 뭐 반복이에요? 18장 1절의 반복이에요. 그쵸?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주의 우편에 주의 앞에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때는 혼내지 않으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30절 말씀은요. 앞으로 이후로도 반복이 될 거예요. 중요한 역전의 모티프입니다. 18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더 큰 자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고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앞에 전후 맥락과 그 책 전체의 맥락을 다 살피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이 이야기는 12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런 지위에 앉게 된다는 거. 이거 어디서 성취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12바구니 말씀드리면서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계시록에서 보시면요. 이 12 보좌에 앉는 게 나와요. 네, 24장로가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도
상통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이 말씀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 위해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렇잖아요.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알세불 논쟁 다음에 바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했을 때 가족이 새롭게 정의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12장에서. 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새롭게 가족이 정의됐단 말이죠. 이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잃어버린, 이 포기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영생도 상속하고. 20장을 우리 맹영수 권사님 1절부터 16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천지혜 권사님이 17절부터 34절까지 읽을게요. 조금 빠르게 읽어주십시오. 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9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가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요. 19장 20절에서 30절에서 말했던 그 어구가 다시 반복되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고 또 반복될 겁니다. 이어서 우리 천지혜 권사님 34절까지 쭉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드는 생각 있으세요?
오늘 특별히 18장부터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메시지가 일관돼요. 그쵸? 큰 자, 작은 자. 근데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작은 자에 있고 좀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 그러고. 근데 제자들은 자꾸 어때요? 자꾸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고 베드로 아까 질문했죠. 우리 이만큼 버리고 따랐는데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읽을 때도 또 세베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 요구가 아들들 데리고 둘 데리고 가가지고 절하면서 무엇을 구해요? 예수님 말 뭐를 하냐 하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제자들은 계속 관심이 우리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서 계속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왕의 도성 아닙니까? 도성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입성하시면 이제 즉위하실 거고 이제 왕이 되실 거고 이제 우리는 높은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기대로 계속해서 지금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계속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내가 17절부터 19절에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는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제3일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 멱살 잡은 거랑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꾸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는요. 1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보이는 딱 그게 있어요. 같이 주세요. 14절 보면 언제 왔든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먼저 따랐고 먼저 헌신했잖아요. 그 맥락을 우리가 기억하면 뭔가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잖아요. 지금 제자들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더 크다 그러고 천국에서 더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뭐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말씀들 계속 하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일찍 9시에 온 사람이나 6시 문 닫기 직전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싹쓸,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이 암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받은 그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원망하는. 사실 이게 이야기로 표현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쭉쭉 읽으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로 그려지십니까? 좀 제자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쵸. 네, 그래요. 이런 맥락. 그리고 그 한 어머니의 요구에서 지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22절에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잔은 죽음의 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라고 했는데 너희가 좌의정 우의정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네, 좌편 십자가, 우편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감당되겠냐? 근데 사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 있을 때도 어,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뭘 원하는지 지금 알고 있니? 이렇게 그래서 나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시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다. 24절이 가관이에요. 24절 보실래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요. 분이 여기거늘.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항변하여 이르되 그걸 그런 말 하시냐. 지금 열 제자가 나머지 두 제자 듣고 야 이게 또 똑같아요. 분내어서 지금 멱살 잡고 야 니들 어떻게 너희들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부터 야 너희들 정말
이방인 집권자들이야 권세 부리고 그렇게 하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냐 하면서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 되고 으뜸되고자 하면 종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 정반대의 윤리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28절 이 구절은 외우셔도 좋아요. 제가 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이걸로 해놨어요. 꽤 오래됐는데 헬라어로 써서 모르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 이러한 윤리를 이행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제가 지난 주일 유초동부에서 설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고쳐준 게.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다가가기. 근데 맹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보고 다 소리 질러서 합니다. 여러분 18장, 19장, 20장 읽어오면서 우리는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봤어요. 이 맹인 두 사람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네, 그 아까 어린아이가 나아온 것을 막았던 제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대놓고 큰 자들은 그들, 작은 자들은 이런 어린아이 혹은 뭐 맹인 이런 약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지금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맹인 두 사람은 그 네 가지 그 씨앗 비율을 생각할 때 좋은 밭들이에요. 네,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들이에요. 어때요? 사람들이 31절에 보면 꾸짖어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너희들 시끄러워. 근데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런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34절 불쌍히 여기사 만진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이 맹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맹인 두 사람의 이야기가 9장에서도 나와요. 또 다른 맹인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총 맹인 4명이죠.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맹인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소문을 퍼뜨리는 건 이거 순종한 건가 불순종한 건가 좀 아리까리해요. 아무튼 예,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21장 보겠습니다. 21장은 최성숙 집사님 긴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벽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뤘으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하선 집사님 23절부터 46절까지 끝절까지 좀 읽으십시오. 마이크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이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이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숨차. 다른 한 제가 비유를 읽을까요? 네, 아니 제가 끝까지 읽을까요? 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차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주고 농부들에게 수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고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의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숨차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마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45절 가관이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대요.
자, 21장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성전세 낼 때 베드로한테 물고기 낚시해가지고 건지면 입에서 나온다. 이거 강인대 권사님이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해요. 예, 맞은편 말로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4개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이것도 좀 신기한 일이죠. 누가 자기 거 뺏어가는데 이거 나귀랑 나귀 새끼 쌓는 재산도 아니고 자동차 뺏어간다 생각해보세요. 보는 앞에서 예, 자동차를 이제 뺏어가면 이게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근데 신기하죠. 근데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거래요. 이 어구 많이 보셨죠? 성취 공식. 특별히 마태복음 앞부분에 1장, 2장, 뭐 3장, 4장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또다시 오랜만에 나왔어요. 마태복음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두드러지는. 그래서 어떤 거냐? 스가랴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인데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근데 이게 왕이 임하는 그런 맥락이래요. 왕이 임하는. 왕이 그 나귀를 타는데 겸손해서 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죠. 6절에. 그리고 7절에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어요. 예수님 거기 타세요.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요.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막 소리 높여서 막 그 행렬에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선지자 혹은 뭐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45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리켜서 한 걸 줄 알고 잡고자 했지만 뭐라고요? 무리를 무서워하는데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를 뭘로 봤대요? 선지자로 알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지자는 그들의 지도자인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으니까 대놓고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거 어디서 봤죠? 온 성이 소동하는 거 어디서 봤습니까? 2장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계시냐 할 때 기억나세요? 온 성이 소동을 해요.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났대. 헤롯 자식 안 낳는데 어디 났다는 거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처음과 끝과 이렇게 인클루지오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체 그림에서 이게 또 반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 때는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왕으로 이해했다면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런 왕의 이미지 5절에 나타나죠.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뒤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성전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하는 장사치들로 가득했대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지역에 시골에서도 올라오는 거죠. 서울로 올라오듯이 그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물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멀리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볍게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꿔주는 사람들이 아주 날강도예요. 제값에 안 부르고 2배, 뭐 3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막 팔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완전 악습인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기득권층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대신에 뒷돈을 얼마 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하면서 자 지금 18장부터 계속해서 큰 자, 작은 자, 큰 자, 작은 자,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이 없는 자, 뭐 어린아이, 뭐 맹인, 뭐 이런 이미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바꿔준 사람한테 비싼 값에 바꿔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낮은 자 이런 사람들에 속하겠죠. 그래서 맹인 14절 보세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맹인, 저는 자, 좀 약점이 있고 낮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15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을 이래. 이상한 일. 예수께서 고쳐주고 막 이런 거 이상한 일이래요. 예, 둘러 엎으시고 이런 것도 이상한 일이죠. 성전에서 소리 질러서 어린이들이 그런 걸 불렀대요. 어린이들. 15절 보시면 호산나 다윗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하면서 예수님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듣지 못했냐 하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편을 드시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18절부터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예수님이 예? 저주를 해요. 이제부터 뭐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하면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게 더 도드라져요. 제가 샌드위치 기법을 말씀드렸잖아요. A, B, A 다시 이런 식의 기법이 마가복음에서는 12번이 쓰여요. 굉장히 빈번하게. 어떤 한 가지를 X 가운데다 놓고 하나로 샌드위치 빵 하듯이 겉에 빵, 위에 빵, 아래 빵 해가지고 감싸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 청결하는 사건도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앞에 빵, 뒤에 빵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식의 기법을 통해 쓰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전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요. 성전을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함의합니까? 성전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21절에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은 무엇을 말할까 했을 때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전산이 아닐까 싶어요. 성전산, 성전이 그 성전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라버렸잖아요.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근전 문맥에서 기도가 어디서 쓰였습니까?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원래 성전의 기능이 기도예요. 근데 이제는 그 성전 필요 없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요. 원래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이 이제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이제 구하는 그 성전의 기능으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오늘은 21장 하고 끝내야겠네요. 네. 21장에서 끝내는 걸 생각하고 일단 좀 더 해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따져 묻죠.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18장 오늘 읽은 내용 전체가 큰 자와 작은 자 계속 이 그룹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큰 자에 속하겠죠. 백성의 장로도 큰 자에 속하겠고 권위 있는 자들에 속하겠고. 근데 그 권위를 따져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대답은 안 하고 제 질문을 해요. 24절.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 잘하면 나도 한번 대답해볼게. 이러면서 25절을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요한 누굽니까? 헤롯이 잡아 죽인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물어보면서 대답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권위를 이제 말하겠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대답하신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미 지금.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자기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대답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근데 알아들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대답해보라 했을 때 그 사람들 그냥 그 질문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요. 이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안 받았냐 그러면 할 말 없는데,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 왔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백성이 무섭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르겠다. 모르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27절에 나도 말 안 하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 다 하셨죠.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아들 일하라고 해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어요. 누구를 지칭할까요? 성전의 권세 그 큰 자들 얘기하겠죠. 백성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러나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원흉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때요? 가라 했더니 실소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가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말 잘한 사람이냐? 말 대답 못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제대로 한 사람이냐 했을 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3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굉장히 여기서 또 범주화가 또 일어나죠. 작은 자들의 대표주자. 아까는 맹인과 뭐 저는 자들 나왔는데 여기 세리와 창녀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들에게 왔거늘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고 요한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걸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큰 자와 작은 자, 으뜸이 되는 자, 종이 되는 자, 섬기는 자, 권세를 부리는 자 이런 대조가 계속 나타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33절에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이제 맡겼으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요. 근데 안 줘요. 종들을 오히려 때려, 죽여, 돌로 쳐. 두 번째, 이거 원아웃이에요. 아까 나왔죠. 한 번 더 보내요. 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요. 투아웃이에요. 마지막 기회, 세 번째,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38절에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야, 상속자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에 잡아 내쫓아 죽여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들이 말하되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42절 이르되 성경에 이런 말을 너희가 본 적이 없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기득권층, 큰 자 빼앗기고 오히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누구입니까? 세리, 창녀, 맹인, 전원자, 어린아이 이런 작은 자들이 이걸 받을 거라는 이런 변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질 거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반석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돌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그 성전 기득권층 그 사람들을 읽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함은 기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이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새롭게 건설되고. 네. 여기까지 2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22장, 23장까지 봤으면 좋았는데 제가 사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그냥 28장까지 읽고 설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쨌든 다음 주 마지막인데 제가 들어가기 전날 밤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받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나 드셨던 생각이 있거나. 아까 그 교회 얘기요. 네. 교회가 없는데 교회라고 말씀하신 건 그때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요? 제가 그 16장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전에도 쓰였는데 회중,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카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그것의 번역어예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어가 이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 회중을 일컬을 때 하나님 백성의 무리, 구약의 용례에 따르면 그 표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비록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뭐 다양한 용어들로 바울 서신에서도 교회를 지칭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어쨌든 복음서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찾을 수 없는데 딱 이 두 군데에서만 나온다는 거고 에클레시아를 생각할 때는 구약의 카할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집단 회중을 일컫는 표현을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성령 강림 이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카할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마태복음의 저자의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썼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설명이 됐을까요, 조금? 괜한 걸 얘기했나? 네. 오늘 왜 다 비디오를 다 끄고 있는 거야? 사정이 있으신가? 그러면 유일하게 비디오를 켜고 계신 김혜진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비디오 켜놓으면 제가 말 걸까봐 다 끄고 계신 건가? 반대로 해야 되나? 네, 큰 자랑 작은 자가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읽으면서 계속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도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큰 자와 작은 자가 계속 비교되면서 설명되는 그 본문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네네. 그것만 해도 저는 성공입니다. 네, 천국 백성들이 어떤 자가 천국 백성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 성경에 대한 이 큰 자와 작은 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앞뒤를 보면 계속 보게 돼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요. 네네네, 권사님. 저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 네. 그거 들을 때마다 네, 이해가 안 됐죠. 참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황당하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성전으로 풀으니까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좀 맞는 것 같죠? 그럴듯하죠? 제 설명이? 아니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이제. 그랬었구나. 근데 왜 그걸 여태 몰랐을까? 그런 설교를 별로 들은 것 같지가 않아. 성전으로 풀었던 거를. 이제 아셨으니까 예. 네. 많이 그래서 알려주세요. 우리 사모님도 알려주고. 오늘 밤 완전하게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학기 열었으니. 예,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됐네요. 네네. 예,
1시간 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천재 권사님 네, 계시죠? 네네. 네,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특별히 할 네, 말은 없는데. 없으시면 기도로 맞춰주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 매 시간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일상의 많은 일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쫓겨다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저희들 배운 내용 성경 공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서 저희들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신 강도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참담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군입소를 앞두고 계시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고 그 가정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분만 되시고 마지막 다음 주에는 그냥 다 먼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